예,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당신들 찬송가 중에서 18번 있냐? 18번 찬송가가 있냐 했더니 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불렀던 찬송이 어떤 그 여자 전사님이었는데 자기는 그 찬송이 자기 인생의 18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세상만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보인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대단하구나.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받아주시다, 진지하게 받아주시다. 이제 꼭 18번 이야기할 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 찬송가 18번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누워 다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 뭐 애들이 이제 한 방에 다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6시 10분 정도에 꼭 오시면은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 우리들이 다 누워 있는 데서. 그래서 첫 번째 부른 찬송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그 찬송을 하여간 루틴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새벽 예배에 개인 루틴이 있는데 항상 빠짐없이 부른 찬송, 그 찬송밖에 모르는가 할 정도로 그 찬송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은 어렸을 때 그 찬송 부르면서 야 그렇구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각자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인생에 18번 찬송가가 있을 거거든요. 저도 뭐 있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좀 변했는데 나 제 유학 시절에는 잠시 세상 지날 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우는 주님이 내 꿈에서 나타나서 논문을 다 써주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서 주여 내 꿈에 그 찬송을 되게 부르기를 좋아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각자 다 18번 있을 것입니다. 두 번의 설교를 제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치유해 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이죠. 기적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기적을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들 중에서도 환자를 특별히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이라든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를 치유해 주신 모습이라든지 지난번에 생각했던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해 주신 모습이라든지 예수님은 거의 최악의 경우 인생의 막장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증명해 주시는 모습들이 사복음서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사복음서를 딱 지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기적을 베푸는 모습들이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었던 사건입니다. 제9시 같습니다. 제9시란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오후 3시에 제자들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죠. 그 시간대로 제9시라 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제 한낮 해가 가장 일이 왕성하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를 서서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하러 가는 그 찰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 그랬죠. 성전에 갔다 하루에 3번을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우리 교회도 정오 기도회가 있잖아요. 정오 기도회. 그럼 정오 기도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만든 교회의 습관, 관습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정오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전통을 따라서 저희 교회도 12시에 정오 기도회 하는 것을 좋은 전통으로 삼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정오가 딱 지나고 난 3시간 후에 이 두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간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 기도의 습관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3번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고 자신의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간 그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충성스럽게 지냈던 그들이 특별히 베드로하고 요한이 쫙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간 그 길목에, 성전의 딱 앞에 길목에 누가 있냐면 안진뱅이가 딱 있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나면서 못 걷게 된,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이 딱 그 성전의 앞에, 가장 그 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걸하기 위해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딱 걸터매고 늘 그분의 루틴이에요. 어디냐면 그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하는 일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성전의 미문에서 딱 놓고 구걸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저희들도 종종 살면서 여러 가지 모습,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는 살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걷지 못한 사람이고 아마도 한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 되었더라. 그러니까 보니 아마도 이 환자가 40살 된 것 같습니다. 40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대충 감이 오죠. 젊은 나이도 아니고 40평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성전에 오가는, 3시간마다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 동량을 받고 자기 배부름을 채웠던 사람, 이 사람입니다. 많은 세월을 죽지 못해서 살아갔던 사람, 아마 험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 같습니다. 그의 생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요한복음 9장 맹인처럼 구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구걸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걸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초리는 하늘같이, 한 사람같이 싸늘한 눈초리일 수 있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늘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싸늘한 눈초리로 봅니다. 맹인처럼 아마도 저 사람은 죄가 아니거든,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가지면서 아주 냉소적인 눈초리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때로는 동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쳐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스스로 구걸하기가 어려워서 남의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 누군가 그 미문 앞에서 자기를 데려다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철저히 누군가에 의존된 사람, 누군가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나무 눈치 보며 살아가는데, 눈치 보며 사는데 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가 그런 인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고 이런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죄 때문일 거야, 저 사람은 어떤 누구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한심스럽게 불쌍한 눈초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죄야,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는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위해 죽기보다, 하루하루가 살기가 죽기보다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안진뱅이라는 눈에 보이는 장애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했지만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초리였습니다.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그런 눈초리라도 보지 않고 살았을 건데 눈은 정상이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은 읽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눈초리를 보면, 그들이 동냥을 하는 모습 보면요, 아마도 매우 심한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했던 사람. 이럴 때에 제자 두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납니다. 3절에 보십시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마도 늘 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아마도 한 푼 달라고,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구걸한 모양입니다. 안진뱅이는 이날도 예외 없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성전 출입문 앞에 가장 미문 앞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한 곳에서 구걸했습니다. 그때 기도하기 위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간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걸하죠. 그 처량한 눈초리로 구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해서, 살려달라는 말로 눈초리를 딱 보입니다. 한 끼 좀 배를 채우고 싶다는 말입니다. 처참한 자신의 살아가는 여정에 쓰라린 눈초리로 그냥 그 두 제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말고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처량하고 불쌍한 눈빛의 소유자인 이 안진뱅이를 딱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처량하고 눈빛 때문에, 그 처량한 눈빛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었던 모양이야. 지나가기에는 마음이 좀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딱 주목하면서 말을 건넵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대부분 스쳐 지나가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돈을 몇 냥 집어넣든지 하고 가는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자기를 보라라는 거야. 자기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한번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자 그가 그들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걸 보니 아마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란 마음으로도 기대했습니다. 그냥 몇 푼 동전 줬으면 딱 지나가면 되는데, 나를 보라는 것 보니까 뭔가 큰 것을 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나를, 자기를 보라고? 이야,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느니,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얻을 것 같아서, 더 줄 것처럼 보이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가 얼굴을 딱 들고 보라라는 그 소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확 더 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들을 쳐다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 이유, 그는 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까?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갖고 그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 이유는 자신을 도와주는 거고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한 것이라는 것이 직감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 마음으로 더 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쫙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구걸하면서 체득한 것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냥 지나가거든요. 살짝 놓고 가거든요. 그때 못 큰 거를 주려고, 날 봐, 날 봐, 우리 쳐다봐, 그 말에 눈이 확, 가슴이 확 열리면서 그를 주목하여 쳐다봅니다. 그냥 몇 푼 준다고 구걸하는 바구니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면서 많은 돈을 줄 것이라고,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 안진뱅이가 그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9절, 6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금과 은은 없어. 내게 없어.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대. 딱 뭐를 주냐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그를 딱 쳐다봤는데, 나는 너가 기대한 것처럼 금과 은은 없어.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없어. 나 보지 마. 그것을 원하려면.
근데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너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나에게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기대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는 분명 금과 은 같은 보화, 커다란 큰 금액의 돈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며칠 동안 안 와도 될 만큼 큰 돈을 줘서 자기가 배부르면 너무 좋거든요. 매일 오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끼니를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말이에요. 그의 기대는 배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길 나에게 금과 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줄 거 없다는 거예요. 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내 삶을 통해서 배우고 체득한 유일한 것, 한 끼 배부름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고 싶은 것은 한 끼 배부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충만함, 완전한 배부름. 사마리아 여인이 마셨던 그 생수,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온전한 배부름이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안진뱅이 거린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38년 된 환자를 자리에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런 기적,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로 온전한 기적을 베푸는 능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부활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그 예수님의 이름, 그것은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체득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기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한 이름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요, 상한 영혼을 치유하는 이름이요, 길 잃은 영혼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이름이요,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름이요, 믿는 자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름이요, 평생에 걸어보지 못한 그를 일어나 걷게 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의 골짜기가 변하여 비옥한 평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족이 회복되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면서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확 붙잡아주고 그의 오른손을 일으키면서 다리에 힘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을 체험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얻어지는 거예요. 없었던 다리, 경험해보지 못했던 능력이 막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일어나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들어가 걷기 시작했어요.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40년 동안 살면서 자신의 힘으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뛰어보지 못했던 경험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 걸으라는 이 기적의 말씀을 붙잡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찬송밖에 없었어요. 찬송밖에.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다니, 뛰면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런 기이한 일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믿기지 않는 일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결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이 인하여 심히 놀라며 소임이 놀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의 원천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것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왜 은과 금으로 자신의 배부름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배부름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것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까? 평생에 걸어보지 못한 안진병을 걷게 하는 이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름, 상한 영혼을 치유하는 이름, 그 길 잃은 영혼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이름,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름, 믿는 자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름, 평생에 걸어보지 못한 그를 일어나 걷게 한 이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읊조리면서 여러분의 18번 있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박유월 목사님 말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 한평생 잃은 이름이 우리 입에서 늘 읊조리게 되고 삶에서 늘 선포하고, 혹시 기적을 소망할 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강성교회 외치는 유일한 외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정말 삶이 변하는 기적들,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는 기적들, 혹시 막힌 담이 있다면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